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연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에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 자는 성령이 교회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을 들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가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정도면 되겠지 타협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노스트라모스의 예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새천년이 돼서 뭐 이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었고, 여러분들 그 꼬꼬무에서 다미선교회라는 그 사이비 이단 단체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이제 새천년이 2000년도 1999년에서 2000년이 되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서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을 다 그만뒀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그 다미선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에 되는 날에 이렇게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온갖 방송사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재림일 올라가는 모습들을 취재를 했는데 2000년이 카운트다운이 딱 된 순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뭐 그랬던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뭐 코로나가 왔을 때, 또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이 터지면서, 또는 AI가 발전되면서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오늘날에도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유튜브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뭐 종말은 언제 오느냐, 뭐 인도 소년이 예언가인데 언제 이렇게 종말이 온다더라, 뭐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연도를 찍으면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이 전 세계 정치 뉴스와 맞춰가면서 예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을 생각할 때 마치 이 본문이 퍼즐 같고 무서운 예언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그런 책일까요? 겉보기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암호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물은 1세기에 당시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가장 심해지고 있는 그 시기에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주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느냐? 이제 실제적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왜?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대두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됐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나의 직업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들을 다 포기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무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화요일부터였죠. 화요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큐티 시작됐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짐승, 붉은 용, 나팔소리, 무저갱,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임팩트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암호를 해독하듯이 읽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라는 거. 붉은 용이 왜 나와? 갑자기 장르가 판타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붉은 용은 푸틴을 말하는 거야.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잖아. 야, 이건 트럼프야, 트럼프. 세계 멸망을 예언하고 있나 보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큰일을 맞추라고 쓰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편지라 그랬죠? 지금 핍박당하고 목숨 위협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무슨 계시록이죠? 그럼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가 썼어요. 강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는데 당시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 지키면 손해받고 해고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외친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강력해 보이죠?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 황제가 결정권자처럼 보여도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오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계시록 신학 예언의 절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예측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밝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계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세상의 끝,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핵폭탄이 터져서 세상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책은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역사와 환경과 일상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계획에 맞춰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누구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손대로 계획대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와서 1절의 말씀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넘어졌을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합니다. 왜요? 머리를 다쳤는데 세게 박았는데 피가 나지 않으면 이 피가 어디서 터진 거예요? 안에서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사대 교회 가요. 이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 명성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나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삐까뻔쩍하고 화려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도의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지금 방송도 송출하고 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고 제자 훈련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멀쩡해 보여. 근데 안에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이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도 있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의 능력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습관처럼 하면서 졸기만 해요. 사대교회입니다. 마이클 고몬이라는 학자는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죽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대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했기 때문에 박해받지 않았다. 편안함과 타협이 곧 죽음이다. 여러분, 그럼 사대교회는 왜 겉으로 멀쩡해 보이나 죽었습니까? 타협했어요. 뭐와 타협했어요? 편안함과 타협했다고요. 편안함과.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 편안함이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라면 그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타협했다고요. 뭐와 타협했어요? 로마 제국과 타협했어요. 세상과 적절히 어울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죄와 타협했고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유혹에는 눈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에 숭배할 건 다 숭배하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도 화려하게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기에는 그 교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낭독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생명이 없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이루어 보이지만 속은 죽은 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점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그 편안함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솔직히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이게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전히 고집하고 계십니까? 타협해요. 야, 그래도 돈이 최고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갑, 분, 싸. 그죠? 갑분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도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생긴 남자친구 만났어요. 여행 가재요. 여행 가면 우리는 거기서 발생되어질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혼전순결을 지키기 위해 너와 여행을 가지 않겠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 분, 싸.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순간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순간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PPT를 넘긴다고 그게 본인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내가 어떠한 기준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맞성 없이 구별됨 없이 타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와는 모든 게 메말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뿐인 신앙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주일날 나오면 됐지 않냐? 제자훈련까지 받잖아.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아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 어떤 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들은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걸리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 긁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문제 삼고 있어요? 안 삼고 있어요? 삼고 있지 않으세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세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든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기준과 중요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며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엄청난 실력이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의 타협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제로 규모가 작고 경제적 여유도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마치 링크 커뮤니티처럼요.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만 날 수 있을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경영가적 시점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받기에 충분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교회보다 작지만 충성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칭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그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같다고요. 아이를 육아하는 삶 얼마나 반복되고 귀찮고 보람과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나의 신앙을 여전히 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인생, 나의 인생에 무슨 성취가 있겠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은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구별하여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 없었던 인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누구를 무찔러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전투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그 구별됨이 그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교회의 규모, 이것들을 넘어서서도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동족들로부터 핍박받는 삶,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세상적 조건 전혀 유리하지 않았어요. 매일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주 곤욕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칭찬받는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능력 같지만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주일 성수의 날짜에 내가 나의 신앙을 구별하여 말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시점들이 왔을 때 나의 신앙을 감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재정적인 타협들이 오는 그 시점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충성한다는 게 얼마나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우리가 충실하며 신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은 인원이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 다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 작고 충성된 교회가 우리가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지킬 거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간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먼이 쓴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승리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하지 않습니까? 야, 다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으려고 그래? 조금은 괜찮아. 근데 오늘 성경은 완전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타협하지 마. 흔들리지 마. 아무도 네가 지켜야 되는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성경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굳게 잡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이 내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과 본질이 되어지고 있는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충성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일지라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남들이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자고요. 사람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과 다른 삶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험의 때를 잘 지키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겉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 타협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닷을 굳건히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해 넉넉히 이기셨죠. 광야에서 그 마귀로부터의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 모든 유혹과 타협을 물리치시며 결국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과거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구별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일하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